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프리즘 특공대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어게인 하자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어게인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다시, 또 한 번. 다시라는 단어도 한번 사전 검색했더니 뭐라 그랬죠? 에? 지난주 안 와서 그래. 예. 이게 모르면 입 닫고 있는 게 다시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랬어요. 하던 것을 되풀이하다, 혹은 방법 혹은 방향을 고치다, 새롭게 하다가 멈췄던 것을 다시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다라는 뜻이 이 다시라는 그 의미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난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뭐 하자고 했죠? 예배 제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한 번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프리즘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 가운데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단을 쌓는 것에 투자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내가 애써야 되고 힘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그 쓰러지는 마음, 흔들리는 그 마음, 그 모습, 모든 것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금 온전케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더 나아가 목사님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재확증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텐데, 오늘 함께 나눌 프리즘 특공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었던 미국의 강력한 한방이 있었죠. 뭐죠, 여러분? 히로시마라는 그곳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기에 그곳에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핵폭탄이라는 어마무시하고 정말 끔찍한 그 미사일을 통해서 도무지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기에 결과는 전쟁은 끝이 났죠. 그 미사일의 결과, 그 전쟁의 끝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의 7만 명이라는 최대 사상자를 냈고요. 그리고 최악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요, 그곳에는 사망과 질병 등 여러 가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어느 시대이건 간에 전쟁은 그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 히로시마 폭탄 떨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그 원자폭탄, 핵폭탄이 떨어지면요, 그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요, 멀리서 그 빛을 바라만 봐도요, DNA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해서 기형의 모습들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빛을 쬐다 하면 살이 다 타버리거나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거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들한테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전쟁이란 상처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상흔을 남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향한 그름이 있고 또 피해자들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오늘날에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가 동일한 것 같아요. 전쟁은 다시 말해 무엇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큰 사건이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14장의 말씀도 여러분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기달대, 이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이르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쟁의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속해 있던 4개의 국가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서는 4절에 보았더니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다시 말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과 가나안의 동맹군이 서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 구덩이로 가득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산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갔고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네. 12절에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이 그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롯의 모든 것 또한 약탈당하여 모든 그의 집안과 재산이 다 끌려갔다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동맹군, 가나안 동맹군의 그 전쟁이 시딤이라는 골짜기에 있었는데 문제는 가나안 동맹군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롯이 어디로 이사 갔다 그랬어요? 소돔이라 하는 곳으로 향하였다고 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했다라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치다 역청 구덩이에 다시 말해 진득한 타르와 같은 그러한 구덩이에 빠져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의 리더이자 한 국가 왕이라고 하는 그 심볼의 그러한 심볼을 가진 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빠져 사로잡혀 버렸어요. 전쟁의 승리는 이미 가나안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으로 이동되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그곳에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을 통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하는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람은 그의 종들을 나눠 그들을 공격해 쳐부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물론 우리가 실제 전쟁이라 얘기할 그런 전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마주하면 안 되겠지만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전쟁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마주하게 되겠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경쟁하는 지금 학업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누군가가 성공한다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오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임하였듯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나와 연관된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나와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누구에게나 문제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본인 스스로에게 맞닿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아들처럼 생각했고 늘 함께 보살피고 사랑으로 함께했던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걸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움직인다라는 게 진짜 쉬운 걸까요? 목사님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테이큰이라는 영화 아나요? 딸이 납치됐더니 아빠가 딸을 찾기 위해 직접 움직여요. 근데 아빠가 킬러야, 킬러. 막 액션 영화가 막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아빠가 딸을 찾으러 직접 쳐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빠가 킬러였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빠가 킬러의 능력치가 없었다면 찾아갈 수 없었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었는가? 두 번째 말씀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동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좀 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동맹을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좋은 관계,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힘으로 찍어 누르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세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의 우월감으로써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국가가 동맹하여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끝은 전쟁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좋은 동맹을 맺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조카 롯을 찾으러 가는 것에 있어 이 동맹들이 힘이 되어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서로에게 참 좋은 동맹, 참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볼까요? 한번 봐봐요, 얼굴. 어떻게 믿을만 해요? 아니야? 아니야? 생긴 거는 이럴지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가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즘의 안에서 동맹이라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교류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배 끝나고 야 우리 예배 끝나고 PC방 갈래? PC방 가는 거 좋아요. 오락실 가는 거 좋아요. 뭐 야 축구하러 갈래? 축구하러 가는 거 다 좋다고요. 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 예배 끝나고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콘텐츠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거, 함께 입을 맞출 수 있다는 거, 함께 손바닥을 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목장 나눔이, 여러분들의 큐티가, 그 말씀의 나눔이 이 가운데에 참으로 좋은 동맹, 참으로 좋은 신앙의 친구, 참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프리즘은 공동체로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동맹을 뛰어넘어선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아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아멘. 14절.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집에는 특별히 훈련받은 자가 318명이나 있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교류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뭐 이러한 것들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특별히 예배, 큐티, 찬양,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믿음의 훈련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요. 좋은 교부제가 있네요. 우리 우석이가 이 성경 골든벨을 준비할 때 기대가 컸을까요? 걱정이 컸을까요? 그렇다고 하네. 그래요. 여러분이 얘기한 그대로 가볼게요. 걱정이 컸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걱정을 뛰어넘어선 어제 놀라운 결과값을 우석이가 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석이가 끊임없이 이 성경 문제를 들고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훈련한 우석이가 토요일날 좋은 결과 당연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목사님 그렇게 믿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훈련이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목자를 꿈꿀 수 있고 모두가 임원을 꿈꿀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318명의 그 특공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기도하러 가실 때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 중 특별히 몇몇을 불러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야 나 이제 곧 죽어. 나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모진 고난 수초를 당하고 나 모욕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 생명이 끊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야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 기도하러 갔을 때 이들은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실제로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실, 도대체 성령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 공동체를 에워싸고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베드로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에? 훈련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갈려진 칼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야, 뭘 쓰려고 하는데 칼날이 안 들어서 잘 안 쓰는 게 말이 되냐? 가위를 쓰려고 하는데 이빨이 다 나가가지고 종이 하나 못 자르는 가위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참된 훈련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짜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제자 양육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토요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방언의 은사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풀짐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롯을 구해올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실력으로 나타나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자는 위기와 기회를 만들고 스스로가 쟁취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보는 학교에서의 시험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 미팅하는 면접 그런 것들도 동일하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때에도 내게 찾아오는 위기, 내게 찾아오는 기회를 잘 넘기고 붙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1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 318명과 동맹의 관계가 없었다면 조카 롯도 구하지 못했을 거고, 롯이 빼앗겼던 모든 것도 찾아오지 못했을 거.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준비하였고 훈련하였고 그리고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실력 있는 프리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롯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요, 롯의 선택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의 풍족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가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가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땅을 선택했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판단은, 나 스스로의 기준 삼은 인생은 결국 그 끝에 패망의 길, 실패의 길, 결국에는 잡혀가게 되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릴 그런 걸 누가 원했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전쟁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라고요. 북한과 우리가 갑자기 전쟁이 난다? 여러분, 미사일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해요.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 안에 두지 않았던 것.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악이 만연했던 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땅에 물이 얼마만큼 풍족한가, 그 땅의 초원이 얼마만큼 풍성한가는 둘째의 이야기라고요. 당장 눈앞에 내가 누리고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많은 것은 롯에게 당장의 축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죄악이 만연했던 그 소돔은 결국에는 큰 시련을, 롯은 결국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롯에게 아브람은 자기 자신을 챙기기에도 급급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에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라는 것. 여러분은 서로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서로가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 경찬이가 방황할 수도 있잖아.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동혁이가 어떻게 해야겠어? 친구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겠지. 그러한 친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특공대가 있었듯이 우리 프리즘에는 몇 명의 특공대가 있을까요? 나는 과연 특공대인가?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특전사라는 네이밍이 있어요.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군대 안에 나름의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팔굽혀펴기 몇 개 해야 특전사 줘요? 72개? 오늘 몇 개 안 되네? 100개 안 되네? 그러니까 70개를 넘으면 특전사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뭘까요? 팔굽혀펴기 70개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윗몸 일으키기 몇 개예요? 89개? 86개 윗몸 일으키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전사 배지를 달 수 없대요. 오래 달리기도 해야 되죠. 오래 달리기는 3km? 3km를 12분대에 뛰어야 된대요.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특전사라는 그 네이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프리즘 안에서도 특공대라는 네이밍을 어떤 기준을 준다면 뭘 줄 수 있을까요? 나는 진짜 일주일에 큐티를 몇 번 하는가? 나는 진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가? 나는 진짜 내 삶의 기도 시간이 분별되어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준이라면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특공대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한 명의 사람입니까? 목사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특공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특공대가 있었듯이 목사님에겐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의 특공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안에 능력 있네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죠.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날 구원 얻었네. 난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하네. 주의 축복 감사하며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특공대 되길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 또한 주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